기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조금 약하게 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주일날 오시기로 했고, 하여튼간에 이 코로나는 유행병이에요. 예, 그런 유행은 다 한 번씩 걸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그 슈퍼 감염자가 돼야, 우리가 아무리 이제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하려고 해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슈퍼 이 감염자가 되면 어떤 감염도 안 온대요. 그리고 우리가 슈퍼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이단이 와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교회 빼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마스크 2개 안 쓰고 감기하고 열심히 드시고 오라. 그 말씀하고 싶어요. 왜? 유행병이 걸렸다고 안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이해를 하지만 젊은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은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1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그 설교도 1시간 합니까? 당연히 1시간 합니다. 가서 모닥거리 갖고 함께 읽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걸 듣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받는 은혜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통으로 한번 봐보자. 그리고 많이 달려온 겁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끝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자, 그 요한을 왜 사랑하는 제자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나이가 아직 20대도 안 됐다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많이 놀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100살 가까이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냥 100살 넘게까지 살려, 그런 다 이유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누구를 상징하냐?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와 누구와 함께 영원히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갈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표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전부 고난당하고 순교당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였는데, 사도 요한만은 앞에다가 사랑받는 제자 요한, 사랑받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회야 우리가 천수를 누리다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수를 함께 누리자.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려뒀다.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자, 이 모두가 십자가에서 다 죽고 제자들이 환영당하고 가죽에 벗겨서 죽고 순교를 했는데, 오직 사도 요한만이 영원히 자기 나이까지 다 살고 100살 가까이 살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 왜 이걸 기록했느냐? 4가지의 주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4가지. 요한 1서에서 4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영생. 자, 무엇이 영생이냐? 두 번째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세 번째는 계명. 계명이 뭐냐? 또 이단이 뭐냐? 그래서 영생, 사랑, 계명, 이단, 이 4가지 주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볼까요? 자, 영생부터 보고 갑니다. 자, 여기 아무리 쳐다봐도 이거 안 나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다 찾으셨죠?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자기 백성에게만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성경을 다 몰라요? 성경은 누구에게만 줬다? 예수님을 믿는 자기 백성에게만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면 그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교회에 나왔다고 모두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만 성경 말씀을 아냐? 하나님의 백성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만 성경이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뭐라고 하는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해석하는 그런 해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부지할 때 절대 모르게 하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선을 베풀 때 보이지 않게 하라. 전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또 이거 좋은 말이네? 다 알아먹는 그런 수준밖에 교회 와서 못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은 누구만 아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아라고 준 책이 아니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으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보고 내가 너희들 나를 믿어하고 구원받으라고 준 책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을 구원시켜 놓고 구원 도장 찍어 놓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시켰는지 너희들 깨달아야 돼. 그러려고 성경을 준 거예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자, 다시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미 믿었어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줬단 거야.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영생이 있게 하려고 영생을. 이걸 왜 쓰는 줄 아냐? 너희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걸 썼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볼까요? 12절.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에게는요. 누구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 있냐 없냐가 문제지 뭘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자, 요한일서 2장 25절 볼까요? 지금 생명과 영생은 같은 개념이 같은 말이에요. 영생과 생명 같은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25절 부정히 따라가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5절 조금만 딴 생각하면 못 따라갑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부자 만들어준다. 그런 약속했어요? 영생을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약속했다. 생명을 약속했다. 이걸 알려고 뭘 줬다고요? 성경을 줬다.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줬다고요? 성도. 이미 믿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준 거예요. 이건 믿고 구원받으라고 준 책이 아니고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러면 막 하나님께서 밖에서 막 문을 두들긴대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지 하나님이 들어가지. 문을 안 열면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 그쪽에 문 하나 못 열고 들어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마나 전도할 때 소리가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린대요. 그럼 너희들이 문을 열어야 돼. 하나님이 문을 먼저서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뭐가 그런 줄 알고 맞아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지. 참 웃기고 참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 문 하나 못 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건 누구에게 줬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줬단 말이야. 자기 백성에게. 너희들이 문을 열고 안 열고 상관없어. 나는 문 열고 들어가. 예. 그러니까 문을 열으라고요? 여러분이 화합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을 여러분하고 동의를 구해서 구원시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 마음이다? 여창시 마음이니까 하나님이죠. 예, 여러분이 뭐 동의해가지고 네가 동의해주면 내가 구원해줄게. 동의 안 하면 그건 뭐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아멘 한 수만 그 성령 받은 걸 믿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가? 요한일서 1장 1절 볼까요? 오늘 저 본문.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번 요한 태초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성경에. 어디 나와요? 창세기 한번 나오고 또 이 요한복음 한번 나오고 또 이 요한일서. 와, 나 진짜 여러분 정말로 권사님들 정말 위대하셔. 이렇게 권사님 아니면 몰라 이거.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역사의 태초예요. 시간이 시작됐다는 태초예요. 지금의 태초는 무슨 태초일까요? 영원 전. 뭐가 더 커요? 지금이 더 커요. 창세기는 역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역사가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이것은 영원 전 우리도 모르는 그게 태초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지금 여기 사도 요한 예수님이 품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고 눈으로 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뭘로만 볼 수 있어요? 뭘로?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누구 믿음이 더 커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따지면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그 요한은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고 밥도 먹고 보기도 했고 기적도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믿고 싶다고 안 믿어지는 분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면 창세전에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것이고 창세전에 빛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안 믿고 싶어 그런데도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자, 2절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중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또 누구 앞에 나타났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뭘로 나타났고? 말씀으로 나타났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예, 여러분 너무 요한일서는요 교리가 너무 선명하게 잘 나타나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너무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가 중요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 여러분이 5장밖에 안 돼서 다 읽어왔으리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주는 거예요. 네, 다음에 요한 2서는 한 장인데 읽어볼까요? 안 읽어볼까요? 그건 한번 해볼 만하다. 뭐 그런 생각 드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봅니다. 우리를 해주셔서 뭘 해줬나?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음이죠. 태워 죽인 거를 화목제라 그러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진 거예요. 우리만 위한 것은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그럼 또 여기 온 세상 나왔어요. 온 세상이 뭐예요? 우주, 코스모스를 말한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함이다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 그거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걸 자기 백성으로 해석하기 아까 온 세상으로 해야 한다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의 뜻인데 그러면서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란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예,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다니까요. 죄를 위함이다. 그럼 요한일서 4장 10절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준 거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러면 그것이 사랑은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13장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고 연애 편지 쓸 때 그 사랑장 쓰라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예수님으로 이걸 바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누가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면요, 우리는요 오늘 마음 틀리고 내일 마음 틀리고 모레 마음 틀려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안 믿는다니까요. 막 여러분을 믿을 것 같지 하나님이. 참만의 말씀이요. 나 약속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 안 해요. 왜요? 그 립서비스인 줄 알아요.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 증표가 뭔 줄 아니?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은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은 올림사랑이라 그래요? 내림사랑이라 그래요? 그러세요. 한 부모가 10자식을 먹여 살려도 10자식은 한 부모 못 먹여 살린다 그러잖아요. 왜요? 사랑은 내리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니까. 우리는 개미예요. 개미가 나 인간을 사랑할 거야.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럼 개미를 누가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인간은 개미를 살려줄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믿으세요? 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자, 그러면 도대체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이 뭘까? 화목제물. 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야 되냐? 이사야 59장 2절. 그거 띄워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갈라졌다고요?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못한다.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야해.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다? 예수님. 그러면 죄와 또 죄를 또 봅니다. 죄들은 돌을 닦으면 돼요. 산속에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살면 돼요. 죄는 안 돼요. 죄는 뭐라고요? 내 영혼 속에 한 인격으로 자리 잡는 죄의 경향성. 이것을 로마서 7장에 이번 주에 할 거예요. 로마 7장에 도저히 내 마음에 뭔가가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죄라는 게 죄.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찢어야 돼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뭐가 찢어져야 돼요? 이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그 휘장을 뭘로 찢어야 돼요? 칼로 찢을까요? 가서 백날 찢어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육체로만 그걸 찢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무슨 시대다? 신약 시대예요.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저 옆에 교회는 몰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직도 신약교회인 줄 알고 다 신약성경에 보면 자 11조 봅시다. 신약성경 보면 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했습니다. 하고 그때는 무슨 시대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는 언제다? 작은 김건사님 신약 시대가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다 가르쳐줘야 돼.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가 신약 시대인 줄 알고 이렇게 책도 없는 거야. 그때는 무슨 시대? 구약 시대. 이때부터 무슨 시대? 신약. 그래서 제사가 그때부터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3대 제사들로 갔다니까 성전에. 이때부터인지 안 드려요.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값을 해결받음으로 구원받았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볼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 찾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가 형제라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자를 형제라고 그래요.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지 않냐. 왜? 너희는 그렇게 너희가 사랑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형제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가족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잖아요. 누구든지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저 육신적인 형제를 형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한다? 우리 다 형제. 또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요. 우리 구원이 왜 취소될 수 없냐? 우리를 변호해주는 그 대언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하면 자 요한일서 2장 1절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 범하여도라는 것은 범할 것이다 안 범할 것이다. 당연히 범한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야 저 안 되겠다. 자 우리 교회에 없는 권사가 무슨 성이 없는 권사가 뭡니까? 송건사라 했대. 송건사 저거 안 되겠다. 송건사 저거 안 되겠다. 저 지옥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나선다고요? 예수님이 나가서 아버지 송건사 모습을 보면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저 송건사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그게 뭔 말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대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대언자가 없으면 우리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지옥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까불지 마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낙심하고 좌절해도 까불지 마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2절 봅니다. 이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에 이미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에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온 세상 뭐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함이시다. 이래야 말이 되죠. 이래야 교리가 맞는 거 말이야. 온 세상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제한 속죄. 그러면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는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교리를 모르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 교리가 그리 중요합니다. 교리가. 자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부지런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자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여러분 예수는 빛이에요. 빛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분리시키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범죄한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범죄한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나와서 너무 친절해. 그러면 범죄한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것, 신실하다, 의롭다,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리니 여러분 순종하지 못해요. 믿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 이야기한다고 짜증낸다니까요. 그만 좀 십자가 이야기하고 짜증내요. 믿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근데 여러분은 이걸 안 믿어. 제가 알아요. 그럼 뭘 믿을까요? 여러분 의로운 행위를 믿어요. 내가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도 왜 이리 잘 돼 요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기도가 안 돼. 네? 찬양도 잘 안 돼. 예배가 안 돼. 그럼 지금 어디 갈 것 같아? 그럼 이런 거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 여러분 감정을 믿어. 말씀을 안 믿고 내가 조금 이렇게 오늘따라 이상히 예배도 잘 드려지고 막 믿음이 막 충만해진 것 같아. 그럼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 갈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고. 찬양도 잘 안 돼. 기도도 잘 안 돼.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 갈 것 같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네 속이 어떤지 나는 네 안 보고 아들 보는 거야. 아들. 여러분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아들 보고 구원시키는 거지 여러분 속만 보고 구원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면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는 뭐 하냐면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나 밴드 다 올려놨어요. 안 읽은 사람이 손해야. 진실로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니? 예. 48절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예, 다음으로 이제 형제 사랑에 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형제 사랑. 요한 1서에 사랑이란 말이 53번 나와요. 시어봤을까요? 안 시어봤을까요? 궁금하면 가 시어보세요. 53번 나와요. 요한을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 1서 4장 7절 봅니다. 찾아봐야 돼요. 요한 1서 4장 7절.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요한 1서 4장 7절.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서 10장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누구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사랑 그러면 누구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예. 요한일서 3장 16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다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요한일서 4장 9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9절에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예, 여러분 성경을 찾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19절 봅니다.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이 뭔지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안 되고 그가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줘야 그 마음이 된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 간에 그래요. 아니 보이는 형제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를 형제라 그래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을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어찌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당신 옆에 있는 꼴보기 싫은 김집사 이집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미워하는 것은 곧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고백하기 싫죠. 여러분 옆에 꼴보기 싫은 김집사 이집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는 것은 곧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 그 형제를 위하여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음은 계명에 대해서 봅니다. 계명. 아까 두 가지 네 가지 주제라고 해서 계명.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계명을 다 지키는 걸까요? 예수님 믿는 게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한번 지켜봐야 돼요. 왜? 지켜봐야 뭐 지키는 존재구나 까닫고 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자기를 안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요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야곱에게 그래요. 그 막둥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죽은 줄 알아요.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아요. 그 막둥이가 베냐민이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에게서 얻은 여자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라헬 소생은. 그러니까 빨리 그 양식을 구해러 가야 되는데 이것만은 못 나. 내 베냐민 이것만은 못 남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만은 못 논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끝까지 보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의 의가 뭐냐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무장해제 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이 뭘로 의를 갖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그것만은 안 했어. 나는 그래도 그건 내가 안 한 것이 최고의 자랑이야.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의마저도 그 베냐민마저 뺏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못 믿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폭로를 시킨다 그래요. 왜? 못 지키니까. 요한일서 2장 4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4절. 요한일서 2장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자, 다음은 이제 이단주의. 가장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왜 요한일서를 기록했냐면 이단들이 찾아와. 자, 이단들이 찾아오는데 요한일서 4장 1절 볼까요? 자, 이제 요 이단만 보고 마치려고 그래. 이단. 자, 이단들이 찾아오는데 교회 안에 반드시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이단이 뭐를 이단이라 그러냐? 여기서 그 1세기 당시에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도하는 이상 사상 뭐냐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해요. 왜요? 육체가 더러운 거거든요.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가 성육신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반박문으로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또 뭐냐하면 그들은 뭐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 강해서. 그래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기록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봤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왔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많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이 정상으로 보이지요. 여러분 눈에는. 사람이 모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사람이 몇만 명 모였다, 몇천 명이 모였다. 이것은 반드시 그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좋아해서 모였을까요? 아니 5천 명 모인 데다가 복음만 전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서문학교에서 전했던 그 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5천 명이 모여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모여집니다. 지금 우리 서문학교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 5천 명, 10,000 명이라고 모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모여졌을까요? 뭘 전하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긍정시키는 거예요? 부정을 시키는 거예요? 부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고민했잖아. 절대 이 복음을 회사가면 전하면 안 된다. 왜? 사람을 부정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회사에서는 할 수 있다. 주님이 하면 못 하겠냐? 자꾸 이렇게 긍정을 해줘야지. 오늘도 가서 보험 하나 제대로 해보자 이러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세요. 이게 삶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 인간을 부정시켜야지 내가 주인인 거라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는 맨날 전하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없는 게 당연해. 이렇게 100명밖에 안 모인 게 다행한 사람 말이에요. 100명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100명밖에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6절 봅니다, 6절. 자, 6절 봅니다. 4장 6절. 자,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믿지 마라 그래도 믿어지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요, 제발 좀 믿으라고 해도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설교하겠지만 에서와 야곱을 두 민족이라 그래요. 한 뱃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민족이라 그래. 그것은 뭔 말을 할까요? 민족이라는 것은 다른 족속을 이야기하잖아요. 한 뱃속, 엄마 뱃속에서 예수와 야곱이 같이 태어났는데 두 민족이라 한다니까요. 그러면 믿은 창세자들 안 믿기로 아무리 저희도 안 믿어. 근데 아무리 저래도 믿어지는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된다. 2장 18절 볼까요? 2장 18절. 아이들아. 얼마나 그 표현이 좋아요.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느니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다른 말로 할까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인간들을 자꾸 업을시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은 다 하십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 교회에 온다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다고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교회에 있을까요? 저 절간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절간이 적그리스도. 그들은 분리된 사람이고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어떤 복음을 전하면 인간을 자꾸 희망을 이렇게 씌워주는,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생일날 일어났어요. 감동받아. 그게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당신은 개고생하게 태어난 사람. 그래야 정답이에요. 우리도 개고생하려고 태어났어요. 왜요? 그래야 주님 찾거든요. 자, 누가 일하느냐? 요한일서 4장 2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도 육체로 왔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지 뭐 세리투스처럼 이런 사람들은 좀, 많은 사람들은 어찌 육체가 더러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로 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잠깐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는, 육체로 왔다는 걸 완전히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뭐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 이거 고백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정했단 말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고 시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초대교회 당시 어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냐. 믿지를 못했어요. 만약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면 대속교리는 완전히 엉터리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숨을 버리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세상을 위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요 이거예요. 내 손기들아 조금만 참아라. 반드시 승리한다. 예, 지금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화형당하고
불에 태워 죽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 살고 문둥병으로 살고. 그때 요한계시록은 좀 희망의 책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고 내 새끼들아 조금만 참아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이거 주기인 것처럼 오늘 요한일서도요. 너희를 반드시 승리케 하겠다는 걸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 뭘 이긴다?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반드시 도망가게 돼 있다. 요한일서 1장 5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까. 2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한 절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8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여러분이 가족 중에 누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면 여러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는 자동되지 않은 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자. 또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취하는 것이며. 100명이나 모였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적습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뭐한다?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소속이 틀려. 민족이 소속이 틀려. 예서와 야곱은 소속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범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세상은 어떠하게 선한 짓을 해도 너희는 악하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소속이 틀리다. 마귀 새끼야 여러분을 자꾸 네 긁어도 권사 맞아 목사 맞아 뭐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그래 내 긁어도 권사 맞아요. 그렇게 우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사탄아! 너하고 나하고 소속이 틀리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너는 마귀에게 속했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깨끗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자꾸 마귀 사탄이 자꾸 정죄하면 그래 그러고 말 들어보기 네 말이 맞은 것 같아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작은 김권사님 동의해줘야 돼요? 동의 안 해줘야 돼요? 동의 안 해주고 이 말을 별표쳐서 맨날 읽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으로 난 자가 나를 지키심에 성령께서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너희는 사탄 마귀에 속했다. 이 마귀 새끼들아 너희들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예, 요한일서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성원하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